주님이 양떼를 돌보시는 방법, 주님이 양떼를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양떼를 돌보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름 아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고,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시며,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그 양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목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알겠으나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궁극적인 내용은 맞지만, 과연 우리가 그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 그 모든 실체가 전부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되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셔서 목양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양떼를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물론 손으로 일하기도 하죠.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손으로 설거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미도 사용하고 퐁퐁도 사용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만, 도구를 사용하여 주님의 양떼를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린 양을 먹일 것이다 라고는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양들을 먹이는 내가 선한 목자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양떼를 치신단 말이에요. 17절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양떼를 돌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치신단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다른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사꾼이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도리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목자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하면 목자장이라. 주님께서 양떼들, 전 우주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시는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데, 주님은 지 교회에, 각 교회에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양무리를 잘 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라고 하며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목자장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The chief shepherd입니다. The chief shepherd. 그러니까 목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시는 목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왜 두셨느냐 하면, 목자장께서 목자를 따로 세워서 목자를 통해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돌봄과 보살핌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양떼들을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탁월하거나,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한 성인쯤은 돼야지 그분을 따를 만하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저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친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실한 거 아닌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한 성인쯤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라도 할 것 같아요. 저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까지도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나보다 공부도 더 못해서, 심지어 나보다 별로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보다 좀 더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 방식을 사용하시느냐?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게요. 찬우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달란트 비유 못 보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숨겨놓고 그냥 탱자 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하신 거 못 들으셨어요? 엄마, 지금은 게을르게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아이가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네 찬우야, 엄마가 요즘에 성경 읽는 게 참 너한테 본이 잘 못된 것 같다. 엄마도 좀 열심히 성경 읽어볼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는 교양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얘보다 더 지식이 높고 내가 더 어른이라서 그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로서 그 아이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장로가 성숙해야 되겠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겠지만은, 비록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양떼를 돌보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서 목양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세우시고 온 교인들이 그를 통하여 신앙의 감화를 받게 하시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이 친히 정하신 방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염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목양을 하도록 부름받은 목자가 사꾼이거나 도둑이면 안 되죠. 사꾼이거나 도둑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유심히 살펴야 돼요. 실제로 사꾼과 도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서 사람 목자의 목양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은 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건 따르겠지만
주님이 그걸 정하신 방식이라고 그래 성경 몇 구절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이야기한다고는 하나 내가 사람의 그런 가르침과 사람의 인도를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목사도 인간이고 목사도 장로도 사람인데 무슨 뭐 목사 장로가 뭘 우리를 먹이고 인도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보다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안에는 목사와 성도와의 갈등, 목사와 장로의 갈등, 성도와 성도의 갈등, 각자의 포지션이 어떤 형태로서의 포지션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도록 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느냐에 관심 없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왔다가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목사와 성도의 갈등, 목사와 장로의 갈등, 목사와 목사의 갈등, 성도와 성도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빈번하게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님의 양떼를 돌보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목사는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양을 할 때 주님의 양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양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마치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지위라고 착각하거나 계급이라고 오해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은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을 목양할 때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는 직분자로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을 따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자신의 제자로 만들거나 자신의 제자로 훈련시키기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목사는 도둑과 강도가 되어버려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 내가 그냥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들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목양이 깨어지고 그 목양 관계는 아주 비천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알고 영적인 형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목자는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잘 모르면 목양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면밀히 살피고 그가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애정과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고 양을 모르면서 양을 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얼른 벗어나 양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인들이요, 여러분 다 똑같을까요? 교인들은요 다 다릅니다. 정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뱃속에 났다고 해서 똑같습니까?
아니요. 같은 뱃속에 났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를까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고 엄마들도 그걸 느낍니다. 내 배에 났는데 왜 이렇게 다들 다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복음을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음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고난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잘 버티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큰 체험을 경험해야지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짧은 권면도 잘 알아듣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걸 목사가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목양하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신방하면 그건 오히려 양들을 제대로 목양할 수 없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 우리 고신교단 헌법의 목사의 직무 가운데 제일 1번이 뭐냐 하면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교인에게 설교하는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교단 헌법의 목사의 직무의 1번은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양떼의 형편, 교인들의 영적 형편을 정말 면밀히 살필 때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인의 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직무에 갇히기보다는 목사는 양떼를 성도들을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일이에요. 그건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양들의 입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점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또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전혀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설교만 한다면 양떼를 잘 목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꾼은 돈이 목적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생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사실상 관심이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애정을 담지 않고 맹수가 찾아오면 나 살려라 도망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신실한 목사는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은 가르치고 합당하게 지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무엇이라 고별 설교를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디도서 1장에도 보면요, 바울은 디도서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 역사 속에 늘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르치고 합당하게 지도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토대로요? 자기 생각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책망하면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거나 옮겨버릴까 봐 목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요. 또 어떤 경우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또 떠나요. 그런데 그거 다 종합해보면 사실 목사는 설교하는 자요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 자이지만 사실은 가르치고 책망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목사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한 번 실수한 자에게는 너그럽게, 거듭 실수하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형제 자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며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떼를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끌지 않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거나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으로 설교해야 하고 자신의 뒷모습으로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목사는 먼저 행해야 하고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젊은 목사니까 뭘 몰라서 저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너가 먼저 본이 되라. 목사는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행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좋은 말씀인데
그 목사님 자기가 그냥 그거 잘 알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목사가 아니요, 목사는 말을 하는 동시에 자기가 하는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듣고 행해야 하는 한 마리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이렇게 설교함으로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목사님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교인 중에서 목사가 되는 법이에요. 교인 중에서 장로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세우신 목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가 어떤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쳐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공중 앞에서 굳이 설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우리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의하고 목사님께 의견을 드려서, 목사님, 성경에 따르면 목자는 이래야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시단이 되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냥 순종해야 돼, 이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경고해야 되고 분명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은 더 무거운 주제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 성도의 역할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만 잘하면 가정이 화목합니까? 아닙니다. 아내도 잘해야 됩니다. 부모만 잘하면 자식들이 잘 큽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만 잘 가르치면 애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에요. 학생도 잘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의 역할을 잘해야, 목사가 역할을 잘해야 하지만 성도도 역할을 잘해야 주님께서 양떼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목양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요. 성도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이 양이라는 것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양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양은 맹수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다가 잘 잊어버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로서는 어떻게 제 스스로를 책임지거나 구원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주님, 저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요, 목사님을 너무 그냥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전혀 목사님의 신방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양들만 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목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자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목자에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너희 목사님이 너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알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희 장로님이 널 아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는데 나는 알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모양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도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1차적으로 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만, 성도들 중에 간혹 내 형편을 맞춰보라는 식으로 절대로 자기의 형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목사님들은 잘 살핍니다. 목사님들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밥 어떻게 먹는지도 다 살피고요. 여러분들 올 때 기분이 좋게 왔는지 나쁘게 갔는지, 오늘 설교 들을 때 고개는 2번 끄덕였는지 3번 끄덕였는지 옆으로 이렇게 했는지 다 살핍니다. 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어떤 자세로 듣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같이 협력자가 되어 그 형편을 잘 알리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했는데 맞춰봐라 보라는 식으로 있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문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이상해요, 소리가 계속 나요, 이야기를 해줘야 같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진단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과정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의사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있으면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양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목사에게 잘 알리고 신방받기를 기뻐하고 기도를 받으며 상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상태와 자신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함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합당한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목자의 음성에는 귀를 여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보면,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에서 들어온 여러 지식들은 거의 맹신하고 있는데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은 갸우뚱거리면서 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거 다 들어서 이거 다 아는데 무슨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도둑과 스트레인저의 그 이야기는 잘 듣는데 정작 목사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면 여러분 정말 목사가 부족해도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명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그러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교훈도 여러분들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부터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제가 읽을게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와 성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성도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자신의 교양과 성향에 따라 목사는 목양을 하고 성도는 반응을 합니다. 좀 성미가 급한 목사는 강압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지나치게 주장하는가 하면, 마음이 약하고 여린 목사님은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못하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될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방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성도는 좀 순수한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려고 하고, 좀 비판적인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 그러며 무조건 비판의 칼날을 들이밀고 그렇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양떼를 돌보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양떼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서 누구 한 개인의 생각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목양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와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탓하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많이 겪어왔고 봐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늘 그런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알고 또 배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목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